남유다 왕 히스기야 기억하시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봤지만은 아버지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최악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의 악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그의 때에, 이 므낫세의 때에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었죠. 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언약을 맺은 이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죄가 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알고도 그것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죠. 가슴 아파하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고 그러신 거죠. 도대체 너는 나를 체험하고도 나를 알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도 그렇게 행하는구나. 이는 내가 멸한 이방 민족보다 더한 죄를 짓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 또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을 알고도 행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고 또 때로 화가 나시고 허탈해 하시고 그렇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는 것만큼 그렇게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 제사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제사도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있고 또 우리의 선행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왕, 이 므낫세에 이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몬이라고 하는 또 왕이 오르게 됩니다. 이 아몬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므낫세를 이어서 그 아들 아몬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봤더니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봤더니 신복들이 있죠. 그를 따르던 신복들에 의해서 그들이 반역을 행하여 궁중에서 그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과정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어떤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훌훌 이 세상을 털어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마지막에 후회로만 가득해서 잃어버린 그 신앙,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후회로만 가득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말로를 가질 것인가 생각하게 되죠. 아몬은요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게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잘 끝맺음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늘 인생의 마지막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울해지잖아요. 아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소망 때문에 소망으로 우리의 마지막이 있지만 늘 인생의 마지막만을 생각하고 살 수는 없죠. 그런데 가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지막 인생이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아몬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겠죠.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입니다. 아몬은 악한 왕이었잖아요. 아몬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요시아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니까요.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아버지 아래에서 믿음의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시아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서 신실한 왕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요시아가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고 신실한 왕이 되었을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근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에게 미친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보게 되니까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여러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식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 말씀을 들었잖아요. 디모데가 그의 신실함이, 그의 믿음의 정도가 그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부모의 역할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 중요한데, 그런데 아버지는 악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가진 아버지란 말이에요. 불신앙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갑자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희 어머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많은 영향을 저에게 주었죠. 아버지의 교회를 다니게 될 때에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핍박했던 아버지에게서 늘 어머니께서 나를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죠. 변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보호를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간증에서 나올 만한 얘기처럼 정말 저희 어머니께서도 아침에 밥을 할 때마다 십자가를 긋고 밥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제 가방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서는, 아니 공부하라고 그렇게 유학을 보내놨더니 이게 뭐냐라고 해서 성경책을 탁 불 아궁이에 던지는 것을 저희 어머니께서 탁 나이스 캐치하셔서 또 나이스 캐치하셔서 성경책도 보호해 주시고,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게 될 때 저희 방패막이었죠. 근데 저의 방패막이만이 아니라요, 저희 집안의 방패막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 영적 싸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귀신에 들리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또 다시 회복하시고 그런 모습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어머니는 정말 방패막이시구나. 이 불신앙의 이 가물의 물줄기를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그 물줄기를 다른 것으로 그 물줄기를 바꾸신 분이 어머니시구나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요, 힘들게 사셨는데 그것은 다 방패막이가 되셔서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어머니로 인하여서 저의 동생들이 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도 누구 한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정말 가슴 벅찬 일이 된지 모릅니다. 다른 직분도 필요 없었고요. 성도,
성도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누구누구. 그래서 그렇게 불려졌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보게 되면요. 자녀를 키우게 될 때 또 가정에서 보게 되면 부부가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한 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 가정에서 불신의 가정에서 자신만이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가정의 분위기가 있고요. 또 그 집안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것이 어려워도 이것을 꿋꿋하게 감당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시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그 가문의 물줄기를 바꾼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격려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또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사람을 찾고 찾는데요. 마치 성이 무너지는데 이것을 막아선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치 못할 성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찾고 찾는데요. 그렇게 막아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선 이 사람을 내가 찾고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의 가정 속에서 힘들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는다. 그 사람에게 능을 주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혹시 이런 위치에 이런 형편에 놓인 분이라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꼭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악한 아버지 밑에서 요시야가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생각해 보게 되면요. 궁중 내에 이 요시야가 잘 길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양육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왕실의 자녀는요, 부모만이 양육자가 아니잖아요. 그 이름은 알 수 없어도 주변에 여러 양육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요시야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가족이 동반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도 죽었죠. 어린 아이도 죽었는데 처음에는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찾았잖아요. 찾아서 아이까지 같이 죽은 것을 보면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무슨 글을 올렸냐면 왜 어린아이를 남겨두면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도 앞길이 창창한 이 어린아이는 이 사회가 아이를 잘 길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믿고 아이는 내버려두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당신이 책임질 수 없다고 그냥 데려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양육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뒀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글을 너무 어떤 분이 가슴이 아파서 이런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아이를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런 얘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죠.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했더니 아프리카에서 나온 속담이래요. 그러니까 아이의 양육자가 꼭 부모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가 아이의 양육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현대 사회가 정말 부모가 없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양육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바로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바른 양육자의 역할을 못 해주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교회에 속한 그 아이들에게 좋은 양육자가 되어서 많은 이모, 많은 고모, 많은 큰어머니, 많은 큰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되어서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육체적인 돌봄 또 정신적이고 영적인 돌봄을 하는 곳.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양육자가 되어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없지만은 가톨릭에는 있는 왜 대모 대부 이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이거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이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이고 또 아내가 어머니고 그렇지만은 부모와 달리 또 다른 대부와 대모로서 더 관심 가지고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에게 정말 양육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아이의 대부가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우리 아이의 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아이를 잘 돌보고 잘 관심 가져줘야 하는 게 맞지만은 그럼 내가 특별히 내가 대부가 되어서 대모가 되어서 그렇게 대부와 대모가 된 사람이란 된 그 아이라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사람이 끄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보다 네 사람이 더 나을 거 아니겠어요? 물론 네 사람보다 6사람, 8사람이 더 낫겠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좋겠다라는 걸 생각하겠어요. 우리 아이의 직접적으로 한번 요청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 대부가 되어주세요. 대모가 되어주세요. 어려울 때 늘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역할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하고 신실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주변에 양육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를 잘 양육했던 그런 양육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속에서 우리가 그 양육자들이 되어주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현대 사회 속에서 정말 그것까지 기대하기에는 너무 삭막한 현대 사회라고 생각될지언정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또 더 확장해서 우리 주변을 향해서 이런 좋은 양육자, 이런 좋은 돌보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신실한 요시야 왕이 그 제의 중에서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전 수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 갖고 있는지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기를 원하고 또 알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취향의 사람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떨 때 웃음 짓는지, 어떨 때 마음 아파하는지, 이런 모든 것을 알게 되잖아요. 신실한 이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해서 관심 갖다 보니까 그의 눈이 머무른 곳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똑같이 주어진 상황이었으나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허물어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고쳐야 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요, 사랑하는 내가 관심 갖는 곳에 내 생각이 머물고 내 마음이 머물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요시야가 이 성전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명령하게 되죠.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족자들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애정이 있는 곳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정이 있는 곳에 그렇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그게 보이는 거야 도대체. 내 마음 괴롭게 말이야. 내가 해야 될 것처럼 내가 괴롭게 말이야. 왜 나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이 마치 땅에 심겨진 작은 씨앗처럼 자라나서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고 주변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빌립보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이 바울이 자꾸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이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가면서 이르게 된 성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도착했으니, 이 낯선 땅에 도착했으니 유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유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가운데 강가로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가로 가서 기도하려고 강가를 갔는데 그곳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들 속에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바울의 말을 듣는가 마음이 열리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고 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빌립보 교회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의 마음속에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울에게 청하여서 유하게 한 그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의 시점이 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게 될 때, 생각을 주시게 될 때에, 그렇게 될 때 그 일에 내가 기쁘게 순종하여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지 우리는 그 연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내가 잘 살피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그냥 오로지 그냥 나에게만 집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마음을 열어주셔서 머물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즉각 응답하는 거죠. 그냥 둔감해서 성령께서 내게 그런 생각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소멸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수리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뭡니까?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이 율법책은요, 토라, 즉 모세오경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 이 토라는 법궤 곁에 보관해서 제사장에게서 제사장으로 소중하게 전해져 왔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어디선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인가? 므낫세 있죠? 아카나 므낫세 55년의 통치하에서 이 율법책은요 매우 소홀하게 취급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아주 제쳐놓고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없어졌던 거였어요. 제사장들과 백성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율법이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요, 이 요시아나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은혜지요. 왜 은혜가 되었습니까? 이 요시아는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읽게 하고 그것을 듣게 될 때에 그는 곧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왜 찢게 되었습니까? 율법책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꿈꿨고 무엇을 계획했던 것을 보고, 또 그런데 이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보게 되고, 그 범죄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선포하셨는지를, 그 죄의 결과로 무엇을 선포하셨는지를 보게 될 때 너무 참담하여서 너무 두렵고 황송하여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읽기 전까지는요, 이 요시아나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영적 상태에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책을 듣는 순간, 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아주 헐벗은 영적인 실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참담했는지 그가 옷을 찢었습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고 그 죄악의 결과로 어떤 심판이 있는지를 보게 되며 그의 옷을 찢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 불행일까요? 은혜일까요? 죄인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평생 그냥 나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편안히 간 것 같은 인생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면하기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했던, 그 일에도 참여했던 이 나치의 부역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얼굴 보면 편안해요. 좋은 아버지며 편안해요. 누가 보더라도 젠틀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가 행복하게 그냥 죽은 것으로 모르는 게 낫지. 누군가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가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그 사람이 마음 편안하게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
이렇게 편안하게 죽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의 생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결과를 물으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또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 된 우리들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는 것, 바로 이것,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를 보게 되면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 보기에 정말 존경받던 사람들이죠. 대단한 열심이 있어서 성경을 필사해 가면서 성경에 토시 하나 틀린 바 없이 그것을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 이미 내려오는 율법보다 더 세세하게 그것을 조항을 만들어서 더 열심히 뭔가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요, 자기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본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실상은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난 세리와 창기, 이 죄인들, 그들은요 자신들이 맹인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띄어진 것이죠.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 마치 요시아처럼 말씀 앞에 자기의 죄인됨이 그대로 폭로되어지고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밤새 잡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마치 요시아가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어떤 죄인임을, 우리 백성이 어떤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음을 깨닫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 되었음을 고백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인 거죠. 죄인됨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지요. 그렇게 될 때에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 가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게 될 때에, 그럴 때 마치 요시아가 그의 옷을 찢은 것처럼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내가 맹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어주시고 내가 맹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율법의 말을 듣고 옷을 지었던 요시아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여호와께 묻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때에 더 하나님께 여쭈어 그것을 알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어지게 되고 요시아는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분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나 그런 생각은 늘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내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아주 실체적인 그런 말씀을 만나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이 훌다를 통해서 또한 요시아 왕의 이 신실함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 말을 들었노라. 요시아의 그 겸비함, 그 요시아의 회개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은혜가 요시아에게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지금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어떤 상태입니까? 성전은 정말 가득히 있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으로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허물어진 곳이 없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마치 이 당시에 요시아 때에 요시아가 발견했던 성전이 허물어진 것처럼, 부서진 것을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부서져 있지는 않습니까? 요시아가 그 눈을 들어 성전이 부서졌구나라는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성전이 부서진 것을, 허물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전을 고치고 다시 견고하게 세우려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어요. 관심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관심 밖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발견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자 하는 열망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느 곳에 있는지 관심 밖에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러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발견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말씀에 다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요시야처럼 더욱더 주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요시야 성전을 수리했던 이 요시야를 보면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성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인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없는가, 부서진 것이 없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성전 속에서 말씀이 발견되어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 요시야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범하였던 죄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깨달아 알고 내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며 견고하게 그렇게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수리하고 다시 세워서 굳건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